어쩌면 인류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온 인류가 질병 속에 신음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돕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정립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마스크를 쓰게 됐을까? 한번 생각들 해보셨나요?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았나? 남이 흉을 너무 많이 봤나? 또 나쁜 말을 너무 많이 했나? 그렇지 않으면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먹었나? 하긴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말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또 다니기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왕래가 이렇게 끊어지다 보면 사람이 그리워지잖아요.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도우면서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장 한번 하세요. 성년 부중내요 일일 난제신이라 급시당면요 세월 부대 인이로다 도연명의 면학시의 한 구절입니다. 성년부중내요 젊음은 두 번 다시 오지 아니하고 일일 난제신이라 하루의 새벽은 두 번 있지 아니하다. 급시당면여하라 지금 즉시 근면하기를 힘쓰거라. 세월 부대인이니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는 법이 없느니라. 이번 그 팬데믹으로 인한 그 사망자가 300만 명이랍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어떻든 그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인류가 지혜를 모으고 또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불안하고 뭐 완벽한 게 없잖아요. 백신이 불안하니까 치료제가 있어야 되고 또 치료제 가지고도 불안하니까 제일 안전한 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개인 방역을 지키는 거죠. 저희도 그 법주사 선언의 결재를 할 때 이제 제 방에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21명이 결재를 했거든요. 이제 결재를 할 수 있겠느냐. 또 겨울에 그 온기가 올라가는 따뜻한 방에 20명이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 결재하고 일주일은 각 방에서 그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각 방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해서 21분이 이제 결재를 했거든요. 뭐 다행히 별일 없이 해제는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또 여름철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제 스님 한 분은 해제 결재 중에 마스크를 하고 한철 내내 그렇게 정진하는 스님도 계시더라고요. 뭐 철저하게 이렇게 방역을 지키고 건강을 뭐 챙기는 일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한 방법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바이러스도 생존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까 변형을 시킨다잖아요. 자꾸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들 잘 유지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면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사람 만나는 걸 자제하고 오고 가는 거를 줄이고 저희 은사 스님도 파괴사 지금 내려오시지 못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냥 오늘도 언제쯤 한번 큰절에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쭤보니까 아직 기약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대면이 자유로운 게 허락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만나도 누가 방해하지 않는, 그리고 그 어떤 방역도 필요하지 않은 그 대면의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대면의 길이 뭐냐? 자기를 만나는 겁니다. 자기를 만나는 길은 이건 뭐 방역 지침이 필요하거나 또 누가 이거를 또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나는 일이다. 나를 만난다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마음을 한번 알아보는 거죠. 마음을 아는 사람이 곧 깨달은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 곧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아는 데는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산중에서 정상적으로 결제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이제 변함없이 자기를 찾는 그런 이제 정진들을 이제 해왔거든요. 이제 불자님들께서도 이 시기가 언제 종식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희망을 갖지만 그렇게 분명한 희망은 보이지 않아요.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묻고 따지기 이전에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든 이 위기를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내야 되거든요. 불교의 길은 중도의 길이잖아요. 그 중도의 묘용을 잘 살리면서 우리가 바른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는 거, 그것은 부처님만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지나쳐가고 넘쳐서 가지려고 하고 그 집착과 망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우린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지나쳐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집착과 망상이다. 그 집착과 망상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 집착과 망상을 우리가 놓아버리려면 자기를 보아야 되거든요.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물론 각계각층에 많지만 저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요즘 그 요양원에 가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보호자를 만날 수도 없고 밖을 나갈 수도 없고 기력은 점점 떨어지고 나를 두고 나를 버리고 가지 않았나 이런 또 이런 단절감도 오고 그래서 참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아프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때 부처님께서 아란존자를 데리고 그 비구 스님들이 그 요양을 하고 있는 병실을 이렇게 한 바퀴 도르셨답니다. 이렇게 이제 순찰을 하신 거죠. 이렇게 순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병든 비구가 방에 혼자서 대소변을 다 보고 그냥 그 위에 누워서 기력이 없어서 일어나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빈사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이렇게 그 간병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네가 건강할 때 아픈 사람을 잘 돌보지 않고 간병하지 않고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네가 이와 같은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비구의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받쳐 들고 아란존자가 두 발을 들어서 이렇게 침상에 옮겼답니다. 침상에 이렇게 옮겨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지금 간병하는 것은 나도 언젠가는 이 복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업을 지어서 다음에 내가 아플 때 간병받을 수 있는 복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도우면서 살아야 되나? 물론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자기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불교에서는 자비와 보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자비심을 가지거라, 보시를 베풀거라.
그 자비와 보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비와 보시예요. 이 자비와 보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무상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생은 덧없는 거예요. 그건 부귀명예로도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무상의 덧없음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건 뭐예요? 열반 속에서 상락아정을 누리면서 사는 게 그게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허망하지 않으려면, 네가 무상하지 않으려면 자꾸 자비심을 내서 그리고 베풀거라. 그것이 너를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너를 진정하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산골짜기에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암자에 노스님 한 분이 어린 사미승을 데리고 사셨는데 가을이 돼서 이제 거듭을 나가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탁발이죠. 저희도 70년대 초반에는 탁발을 했습니다. 그 탁발을 이렇게 남방 스님들 같이 그렇게 그런 탁발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도 이제 탁발을 했거든요. 부산 자갈치 시장도 가봤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한번 다녀봤어요. 근데 이 노스님이 어린 사미를 데리고 이제 탁발을 가셨어요. 탁발을 가셔서 그 이제 보리쌀을 잔뜩 이렇게 그 거dum을 해서 걸망에 지고 그 이제 사미가 이제 그 걸망을 지고 이제 절로 돌아옵니다. 절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마침 그 늦가을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산에 있던 그 나무 둥거리 이렇게 물에 쓸려 내려가는데 거기에 이제 수만 마리의 그 개미떼가 이렇게 붙어서 떠내려가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 걸망을 지고 가던 어린 사미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발언을 했답니다.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저 불쌍한 개미들을 내가 다 제도해서 내가 성불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발심을 했대요. 마음을 냈답니다. 근데 이제 이 노스님은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타심통이 생긴 거예요. 타심통이 있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다 읽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사미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미가 이렇게 그 자비심을 내서 큰 원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저 어린 사미가 나중에는 반드시 훌륭한 스님이 되겠구나. 저렇게 나중에 큰 스님이 될 건데 내가 걸망을 짊어지게 해서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걸망을 받아가지고 이제 당신이 짊어지고 이제 뒤 따라갑니다.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똑같은 상황을 또 만난 거예요. 또 수만 마리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나무 둥거리 물 위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어린 사미가 보고 아까와는 정반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개미가 저렇게 많어? 이 많은 개미를 내가 언제 다 제도하겠나? 이거 이제 제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스님이 또 그것을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아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네가 어떻게 대승심을 내고 자비심을 내고 그런 큰 대자대비의 마음을 갖겠느냐. 너 다시 걸망 짊어지거라. 그래가 이제 걸망을 짊어지고 절에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또 어느 때는 이 스님이 그 어린 사미를 이렇게 보니까 단명보가 있어요. 단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출가해서 이 산중에서 내 시복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친가로 보냅니다. 한날 불러서 너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만 있다가 오거라. 단 일주일 전에는 오면 안 된다. 반드시 일주일이 지나서 오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그 소가로 보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린 사미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똑같이 그 개미떼가 물에 휩쓸려서 내려가는 그 나무 둥거를 보고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불쌍한 마음을 내서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칡렁쿨을 잘라서 돌을 매달아 가지고 떠내려가는 그 나무 둥거에 던져서 그걸 걸쳐 가지고 또 한쪽은 나무 뿌리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이제 칡렁쿨로 다리를 놔준 거죠. 다리를 놔준 겁니다. 근데 그걸 타고 그 개미들이 다 이제 사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사미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 노스님 생각에 이 아이가 이제 명을 다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열흘 만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서 돌아왔느냐? 네가 가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특별한 일이잖아요.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생명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거야말로 참 특별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비심을 한번 낸다는 거, 우리가 발심을 한번 한다는 것은 수명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가 업을 바꾸기도 하고 수명을 연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성전함에 정진하고 있을 때 아침에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막 부화된 그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뜨끈뜨끈해요. 뭐 피도 안 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뭐 긴장돼 있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부드럽고 폭신폭신하니까 그게 이제 충격을 이렇게 흡수를 했는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거를 내가 손에 담아 가지고 사다리를 갖다 놓고 그거 올려줬거든요. 올려줬는데 새끼가요 8마리예요. 8마리.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집 이름을 팔정도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가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다 뭐 정견, 정념, 정사 이름을 다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자기 가족들하고 또 그 어미 곁에 있으니까 그게 다 살았더라고요. 한 마리가. 살아서 비 오는 날, 비가 아주 많이 오기 전날 이설을 하더라고요. 한 마리씩. 나가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설을 하는데 참 그런 걸 보면 생명이 참 불가사의하고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나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그 이제 그 지금 산중은 저기 하루하루가 바뀌거든요. 자고 나면 딴 세상이고 자고 나면 딴 세상이고 그래요. 아침에 한 4시에서 한 5시쯤 되면 이제 새들이 이 아침 인사하는 시간이거든요. 통성명하고 막 인사를 해요. 이제 어떤 새는 막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는지 막 혀가 막 어떻게 잘 돌아가. 막 그래, 아 저놈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는가 보다. 또 어떤 새는 짧게 울어요. 아 그럼 저놈은 관음정근을 하는가 보다 그냥. 조금 길게 하면 아 저건 반야신경을 외우는가 보다. 그러다가 이제 어떨 때 심심하면 제가 대답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면 이게 소리가 이상하니까 통역이 잘 안 되나 봐요. 응?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털신 같은 거 밖에 내놓잖아요. 그걸 전부 쪼아갑니다. 신발 저 털신발 털을 다 쪼아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건축 자재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드럽고, 그게 반영구적이잖아요. 천연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그걸 다 뜯어가거든요. 그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우리는 우리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다. 정말 다양한 생명들이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사는 거다. 또 경전 중에 보면 그 한고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한고조. 한고조는 추울 한자에다가 괴로울 고자에다가 세조자를 써서 한고조입니다. 상상의 새죠. 그러니까 이 한고조는 다른 새들이 그 봄에 그 짝을 찾고 또 집을 짓고 알을 낳아서 부화를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데 이 한고조는 일을 안 해요. 집도 안 져요. 그냥 저 해만 뜨면 노래하고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겨울이 다가오면 이제 집도 없고, 뭐 추위는 견뎌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만 되면 운답니다. 밤만 되면 우는데 무슨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우냐? 한고 필사여 이 추위로 인해서 내가 오늘 저녁에 반드시 죽겠구나. 응? 야명조소로다. 밤만 새면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저기 운답니다. 응? 밤새 운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잊어버리고 또 논답니다. 응? 또 노래하고 놀고.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요량이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께서는 한고조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그러거든요. 어떻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시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스님들은 뭐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염불도 하고 뭐 수행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제가 정진하면서 생각에 제가 불자님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은 무엇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절하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하는 거, 참 그 절하는 일이 좋겠다. 이것도 이제 참선할 때는 사실 이제 망상이죠. 이런 생각도 안 해야 되는데 이제 고요하면 뭐 그 순간의 업도 보이지만 또 오래전에 지은 업도 그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제가 결제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저는 몰랐죠. 저는 몰랐는데 옆에 스님이 방선하고 나오니까 뭘 그렇게 앉아서 던지냐 그러더라고요. 응? 참선하는데 뭘 자꾸 던지더라 그래요. 그래서 뭘 던지냐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꾸 뭘 하더래요. 그래서 뭘 했냐고. 근데 이제 저 입선을 하고 이제 화두를 챙겨야 되잖아요. 화두를 챙겨야 되는데 그 화두 챙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입선하고 총 하니까 제가 어디 강가를 갔더라고요. 아마 잤는가 봐요. 그게 순간적으로 자지 않고는 그럴 수 없겠죠. 어딜 갔는데 강물이 나와요. 강물이 나오는데 그 옆에 고운 자갈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 왜 그 물수제비 뜨잖아요. 이렇게 물 위에다가. 그러니까 참선한다고 앉아가지고는 물수제비를 뜬 거예요. 화두는 안 챙기고. 그러니까 막 손을 들었다가 뿌리치고 막 들었다 뿌리치고 이랬던가 봐요. 그냥 업을 다스리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절을 하면 좋겠다. 뭐 나를 찾는 108배가 됐든 무엇이 됐든 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께 예경하고 또 공경심을 가지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업보 차별경에 보면 절을 하면 얻는 10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득묘색신입니다. 아주 뛰어난 몸을 얻는 거예요. 묘색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몸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절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모양이 변한다는 거를.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이렇게 바뀌거나 변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가면 그 속에서 자기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바뀌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출어인신이에요. 말을 하면 남들이 믿습니다. 출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 말을 누군가가 동의하고 따라주고 믿어준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사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절을 하세요. 세 번째는 처중무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절을 하는 사람은. 네 번째는 불소혼염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신다. 다섯 번째는 구대의요. 훌륭한 의의를 갖추게 됩니다. 절하는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겠죠. 여섯 번째는 중인친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가까이 사귀고 싶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제천애경입니다. 천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구대복덕이요. 큰 복덕을 갖추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명종왕생입니다. 다음 생에 극락에 태어납니다. 열 번째는 원증열반이라 마침내 열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절 한번 하는데 이렇게 10가지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그 속에서 무엇이라도 한 가지 자기가 꾸준히 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
그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자님들께서 나는 절을 좀 많이 어려운 시기에 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을 해서 공덕을 얻은 이야기들은 뭐 옛날에 많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그 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얻었던 알았던 것은 뭐냐면, 기업은행장을 하셨던 분이 16년 동안 매일 108배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때 기업은행이 굉장히 그 경영이 어려울 때랍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 국면을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절을 하셨대요. 그때 송해 씨를 떠올렸답니다. 그냥 절을 하는데 문득 그 송해 선생님이 떠오르더래요. 아, 이분을 광고로 해서 상품을 개발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절을 하면서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경비, 이것을 통해서 최대한의 행복을 얻는 거예요. 최대한의 시간을 얻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합장 한 번 더 하시죠. 춘비 화엽 제춘내나 경중 안색 난조로다나 무미담을 덧없는 인생입니다. 무상하기가 한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호라고 하는 아마존의 CEO가 그 CEO 자리를 물려나면서 전 직원들에게, 세계적 직원이 150만 명이랍니다. 직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다 전달을 했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인상 깊은 말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아니면 천날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살지 마시고 오늘이 첫날이다, 내 인생의 첫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앞에 읽어드렸던 개송은 춘비 화엽은 제춘네요. 저 봄에 피었다가 바람에 흩어지면서 날리는 꽃잎은 제춘내입니다. 다시 봄이 오면 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산중에 포행을 하다 보면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고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고 이렇잖아요. 항상 양지의 꽃이 먼저 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질 때는 먼저 져요. 양지의 꽃이 먼저 폈다가 먼저 지고, 음지의 꽃이 나중에 피었다가 나중 지거든요.
평등한 거예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 좀 자세히 보죠. 그러면 이제 뭐 알록 자주 제비꽃도 있고 남산 제비꽃도 있고 산괴불 주머니꽃도 있고 예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든 저 꽃은 내년 봄이 오면 다시 피는 거예요. 경중안색은 난제호로다.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거울 속의 내 얼굴. 내 얼굴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다시 좋아지기 어렵죠. 난제호입니다. 다시 좋아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약속하시죠. 이 질병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철저하게 건강을 지키시면서 꼭 어디서든지 절하는 운동을 쉬지 말고 계속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